할렐루야. 3부 예배에 우리 주님이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대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다 좋아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힐링을 느끼게 되고 또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러시아를 한 20일 동안 단기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태거 무렵에 러시아의 남자들은 다 꽃 한 송이를 들고 퇴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왜 꽃을 이렇게 다 들고 다니냐? 그 꽃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자기 아내에게 건네주면서 하루 동안 감사하고 또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남자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남자들도 꽃을 좋아하지만 사가지 가진 않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남자나 또 여자나 다 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송이의 꽃은 저절로 피어지거나 또 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성껏 가꾸어야 하고 벌과 나비들이 끊임없이 수정을 해줘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꽃나무에서 이렇게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 이렇게 당기면서 햇빛을 통해서 나오는 영양분을 꽃을 피우도록 다 이렇게 에너지를 밀어주고 공급해줘야만 꽃이 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꽃나무들의 모든 초점은 꽃을 피우는데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비바람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오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꽃나무들이 한 송이의 꽃을 피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어난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그 빛깔이 아주 영롱하다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그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 숱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꽃이 잘 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보람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주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꽃을 피우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임의로 주장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꽃을 피운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기쁨이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기쁨이라고 쳤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보면서 기쁨 그 자체였어요. 만족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예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보면 카톡의 모든 사진이 다 손자, 손녀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좋아.
완전히 빠졌습니다. 완전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자, 손녀에 빠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차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주신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보람인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아내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내한테 이야기한 아내가 100% 반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3일 3야를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갑니다. 모리아 정상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꽃을 피우자라고 말할 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충족,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꽃을 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믿음의 꽃을 피운다라고 말할 때 그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이념이나 자기의 철학대로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사울왕에 쫓기는 가운데서 강야에서 10년 이상을 유랑하면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는 그때도 자기의 기질이나 자기의 성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다윗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데 즐김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며 나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고민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고 도전해 가는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될 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죠. 이런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꽃을 피운다라고 말할 때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가르쳐서 믿음의 꽃을 피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리게 됐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거번분투하는 바울의 삶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을 한마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숱한 매맞음과 숱한 굶주림과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서도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왜?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신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꽃을 피우자라고 말할 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일 것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감으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꽃은 저절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피게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영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4명의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너희들 아브라함이 아느냐? 아브라함의 과거, 아브라함의 변화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셉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셉의 과거, 요셉됨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과거, 모세됨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과거, 다윗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우상 장사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 생계를 이어갈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상 숭배자입니다. 갈대우르 땅의 사람들은 다 갈대우르 땅의 토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전통으로 찌들어져 있던 사람들이 갈대우르 땅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가 돼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말이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나일 강변에 강주리에 담아다가 떠내려 보냈습니다. 죽음으로 사지로 떠내려가는 고기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미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이 목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가능성과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미천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 모세고 요셉이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요셉이 가는 데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모세는 민족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영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군 다윗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 요셉이, 인간 모세가, 인간 다윗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려 보십시오.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십시오. 완전히 이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초라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요, 만삭되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일 수 있습니다.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믿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 인생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 삶의 여정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3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무명의 시인인데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산적들과 수많은 방해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그리고 일터에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출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출근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배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등교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우리도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병생활 할 수 있습니다. 투병생활 할 때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젊은 지사님 한 분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목사에게 와서 기도받고
같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온 교회가 기도 제목을 내어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그 지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함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수술하기 전에는요, 위암이 걸렸는데 그 위암이 위험한 부위에 걸렸습니다. 전이가 잘 되는 곳입니다.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남편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교우들도 그 다락방의 순장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순원을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술했어요.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집에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살아갈 때마다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비본질과 본질, 그림자와 실체 사이에서 언제나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실체를 따라서 가야만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본질은 본질을 향하여 가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림자는 실체를 향하여 가는 이 가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비본질과 그림자를 붙잡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이, 해막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했습니다. 큰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든 장막을 치고 모든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갔습니다.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자꾸만 퇴색이 되어지고 자꾸만 오염이 되어지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행자제하는 이런 죄악이 간영한 백성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이 내어줬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의,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킬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해파가 되어져서 무너진 그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재건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이렇게 초라하고 웅장하지 못한 이 성전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과 많은 낙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성전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솔로몬의 성전이 최고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그 성전은 하나의 비본질이고 그림자로서 진정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안경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실체이신,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의 성전에 갇혀서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에 갇혀서, 비본질에 갇혀서, 예표에 갇혀서 실체와 본질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서대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서대반을 심문하고 있는 사내된 공예 회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에 계시는데, 모든 천지 만물의 주를 예수님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도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하냐, 수르바벨의 성전이 있기하냐, 그러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만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지금 서대반이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제도에 갇혀 있어요. 문화에 갇혀 있습니다. 교리에, 교단에, 교파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고정관념,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정서,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 이 분위기에 갇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 안에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고정관념이나 어떤 사람에게 얽매게 되었으면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놓을 모델을 어떤 사람을 정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가면서 오래도록 시간을 거쳐서 경험해 보니까 실망스러움이 참 많아요. 사람에게 갇히게 되었으면, 사람에게 잡히게 되었으면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사람 배후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가까이 와서 오래도록 함께 있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때 또 아멘 하면 상처받습니다. 목사도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아요. 험가티가 많아요.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 배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지만, 목사만 바라보고 교회의 어떤 중직자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꽃을 더 이상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실망스러움이 많네. 저런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자꾸만 믿음이 퇴색이 되고 침체가 되고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속에 수없는 어려움이, 장애물이,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이럴 때,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하고 참고 견디면서 감당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아름답게, 더 빛나게, 더 영광스럽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은 본질이시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 선택한 백성이라 선민이 됐습니다. 그 성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마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 제도를 허락해 주셨고 절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지.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거스르고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할례 제도를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주시고 여러 많은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너희들 복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모든 열방들과 모든 열국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돼서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온 민족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복된 삶을 살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샘플로 모델로 먼저 선발대로 너희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 그냥 하나의 제도에 갇혔습니다. 율법에 갇혔어요. 전통에 갇혔어요. 여러분, 절기에 갇혔습니다. 기독교 문화 정서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진 고정관념과 전통과 습관과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고정관념과 전통과 문화와 제도와 여러 가지 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거스르고 반대하고 반역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고 말씀을 거스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민족이 되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고정관념과 습관과 교리와 제도와 전통 여기에 갇히게 되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너무 확실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닥쳐 올 때 반대하게 되었으면 자꾸만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되었으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말씀을 순수하게 겸손하게 잘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책, 성경의 글이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할 때, 다독을 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인간의 소리를 듣게 되었으면 평생을 설교를 들어도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그 모든 그 체계화된 논리, 합리적 사고 자체가 말씀이 부닥쳐 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전통을 내려놓아야, 나의 사상과 나의 이념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려놓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지를 보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전지를 합니다. 쓸데없는 장가지는 다 전지해서 다 제거해야만 아주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만 있게 되었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처럼 내 속에 있는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습관과 체계화된 이런 논리적 사고, 이런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지만,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잘못된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자꾸 담다 보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나의 고정관념과 습관과 전통과 사상과 이념이 충돌하게 되었을 때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해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시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수없는 갈등과 방황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들, 고정관념들, 사상들, 인연들, 철학들, 학문들, 지식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와 나의 고정관, 나의 사상과 충돌이 될 때 가감하게 내려놓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무장되어져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여러분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의 작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보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거성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고운 꽃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꽃을 피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에게 보람과 긍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